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본문과 제목이 바뀌었는데요. 제목은 자기소견에 틀린 대로, 자기소견에 틀린 대로가 말씀의 제목입니다.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그리고 간지도 요약지도 나갔는데, 근데 제가 설교를 계속 보다가, 이 자료를 보다가 좀 이 신학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에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다음에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살아가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옥주 지사님이 제일 사랑스럽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둘이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네, 언제 그렇게 또 친하게 되셨어요? 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가장 복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온드림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온드림이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온드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드림 교회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이제 교회의 이미지가 정해지는 거죠. 권사님들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와, 어쩜 저렇게 얼굴이 밝으실까? 우리 교회인 것이죠. 그게 이미지가, 그 얼굴이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 최고의 교회, 최고의 성도들, 그리고 최고의 은혜가 주어지는 이곳이 바로 우리 온드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요즘 트렌드라고 해야 할까요? 저도 이제 책을 읽으려고 지금 이제 준비해 놓은 책이 뭐냐면은 그 트렌드 코리아 2024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책 읽어봐야 되겠다. 아직 읽지는 못하고 있는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좀 트렌드를 알아야 되겠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이제 MZ 세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MZ 세대를 보면서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르신들은 좀 두려움을 느낍니다. MZ 세대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대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번에 부임하신 교육전도사님도 MZ 전도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MZ 전도사님으로 우리 정여인 전도사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도 그죠? MZ니까. 자, MZ들의 특징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MZ들의 특징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친숙한, 그래서 이 MZ에서요, 이제 그 알파 세대라고 하죠. 다음 세대들은, 그죠? 이제 요즘 애들은 알파라고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 쥐고 나온다. 뭐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익숙한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보면은, 우리 이제 어린 자녀들 둔 부모님들이 왜 애들이 스마트폰에 익숙하냐면, 애들을 케어하니까 애들을 케어하다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틀어줍니다. 이거 봐. 그러면서 또 울고 그러면, 또 시작이네? 야, 이거 봐. 틀어주는 거. 그러면 그거 보면은 이제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익숙한 겁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MZ 세대들의 또 특징이 개인의 가치와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요즘 이 문화의 트렌드들을 보면은 렌탈 혹은 구독하는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정수기 렌탈, 그리고 프린트도 렌탈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많은 부분들을 렌탈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집도 렌탈하고, 차도 렌탈하고. 요즘 보면은요, 이게 소프트웨어, 그 컴퓨터의 프로그램도 보면 구독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구독을 하는 거예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탈 혹은 구독 서비스, 이것도 이러한 문화 여파가 있는 겁니다. 트렌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당근, 저도 요즘 최근에 열심히 당근을 했는데 우리 비전센터의 대부분은 이 당근으로 채워진, 열심히 당근을 했습니다. 당근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중고 거래 플랫폼입니다. 이런 것들요. 네, 그래서 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이런 트렌드에 이제 맞춰지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개인 성향들이 강하다 보니까 약점이 있죠. 공동체 생활, 그리고 대인 관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본인들이 어렵다라기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데 말이죠. MZ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산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기 주장 의견을 여과 없이 표현합니다. 근데 참 한편으로는 멋진 말 같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거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에 관해서 이전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버킷리스트 있으십니까? 우리 최희아 집사님 버킷리스트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래요? MZ가 아니네 우리 집사님은. 그러고 보면 네, 우리 알겠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리스트들, 뭐 이런 것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좋아 보이죠. 그죠? 얼핏 보면 좋아 보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소신대로 사는 게 이게 과연 문제가 되는 걸까? 오히려 또 생각해 보면 반대로 소신 없는 게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분명한 자기 소신이 필요하죠. 소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필요한지 아세요? 중국집 가면은 소신이 필요하죠. 짜장면과 짬뽕의 이 기로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시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 뭐 먹을래? 나 짬뽕, 나 짜장면.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짜장면을 먹을까? 짜장면. 아니야. 잠깐 짬뽕 먹을게.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짜장면 할게. 이러면 화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분명한 자기 소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보면 나온 말이 있죠. 우리에게 또 친숙한 그 단어가 뭐냐면 마마보이 뭐 이런 말들. 마마보이, 마마걸도 있나? 마마걸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주로 보이들이 이게 마마보이가 맞나 봐요. 그죠? 그러고 보면 이게 남자들이 요즘 남자들이 참 연약해요. 보면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제가 재미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는데 이 엄마가 아들이 있는 부대 근처로 집을 얻어서 간 거예요. 이 아들이 요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알고 있던데, 그죠?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혹시나 내가 곁에서 필요하면 좀 들여다보고 뭐 갖다 주기도 하고 옆에서 혹시나 아프기나 하면 내가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해서 그런 거죠. 그 마음은 알겠는데 이걸 보면서 또 참 충격을 많이 받았죠. 요즘 이렇나? 하면서 말이죠. 많이 걱정되는 건 알지만 소신 없는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한 또 걱정의 목소리도 크죠. 하지만 소신도 어떤 소신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야만 하고 또 소신을 가진다고 해서 내 기대대로 된다라는 보장도 없죠.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로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 이 똑같은 구절이 4번이나 반복이 되고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죠. 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이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마땅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모세를 들 수가 있죠. 모세는 정말 대단하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죠? 홍해 바다도 건너가고 그리고 정말 광야를 말이죠.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지도자이죠.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또 멋지게 지도를 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잘 인도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만한 어떤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350년 이상 혼란의 시대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겪은 혼란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아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이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때의 모습을 우리들이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가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볼까요?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자, 1절을 보면 하나님께 묻는 장면, 하나님께 묻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죠. 그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하고 있어요.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상대로 싸울 것인지를 묻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2절에 나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완전 땡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분명한 아주 구체적인 응답을 주셨어요. 알아서 하라라고 만약에 주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지만 그러면 얼마나 헷갈립니까? 비가 올 확률이 50%다. 비가 온다는 건지 안 온다는 건지 헷갈리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리송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을 해주셨어요. 응답을 해주셨으니까 말씀대로 하면은 분명히 이 승리가 보장된 이 싸움이겠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3절을 보면 말이죠.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애매해요. 약간 애매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함께 가리라 하리.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시몬에게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 자기를 도와주면 다음에 니네가 싸울 때 우리가 도와줄게. 함께 하면 더 좋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꼬드겼습니다. 여러분 참 의지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함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이 3절만 보면 말이죠. 다른 것들을 좀 제외하고 이것만 보면 좋아 보여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일종의 품앗이 같아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보기에 현실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합리적이고 이 품앗이 같이 생각하면은 이거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유다만 올라가라고 하셨거든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죠?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기에 이제 더 붙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여기 자기 소견에 옳은 한 부분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같이 하면 더 좋잖아.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자. 화장실도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좋잖아. 같이 가. 그죠? 밥 먹을 때도 같이 가. 지금 싸울 때도 같이 싸우면 좋잖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 왜 묻습니까? 그죠?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다르게 지금 적용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 결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 시므온과 함께 올라간 유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뒤로 쭉 가서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문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19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쫓아내었다라고는 하는데 그저 분명히 앞부분에 쫓아내었는데 다 쫓아내지는 못한 겁니다. 좀 엉성한 결과가 주어졌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대로 행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무시하고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죠. 막상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를 보니까 무서웠던 겁니다. 두려웠던 것이죠. 괜히 우리가 이렇게 전력 낭비할 필요가 있나? 희생을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굳이 이건 나중에 지금 힘 빼지 말고 나중에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퇴를 했습니다. 유다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유다만 올라가라 그리고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시므온과 함께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이 유다 지파뿐 아니라 이제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 총체적인 난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든 지파들이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가 이방 민족을 대부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결과가 실패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인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고 구체적으로 열거했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안 듣는 건 아니야. 듣기는 듣는데 내 생각을 더 하는 거죠. 요렇게 하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요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거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오늘 왜 잘못되었는지, 왜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함께 하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유가 나오죠. 왕이 없어서, 지도자가 없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없는 게 맞습니까? 지도자가 없습니까? 이들이 따라야 할 이가 없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그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예. 이때는 이제 구약시대이기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핑계일 뿐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이겁니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 모세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 많이 했습니까? 그죠? 돌아서면 불평했어요. 물 없어서 불평, 고생스럽다고 불평, 먹을 거 고기 달라고 불평, 그리고 하여튼 얼마나 불평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지도자가 없다고 또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평이요, 무려 하루 이틀 아니고 2년 아니고 350년 이상 이어졌다라는, 350년 동안 이런 시대가, 이 상황이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친히 백성들의 모든 삶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오늘도 그들의 왕이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왕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오늘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정말 우리의 왕이라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오늘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사 이끄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인 것이죠. 자신들이 지금 왕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면은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 들었는데도 내가 온전히 행하지 않았다라는 건
내가 왕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내 마음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런 거죠.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정작 본인의 마음 본심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불편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척만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왕노릇 하는 것이죠. 혼자 가는 것보다 생각해 보니까 같이 가는 게 훨씬 좋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되게 소신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과연 바른 소신을 가지고 행동한 것일까? 그 자기 소신이라는 것이 바른 어떤 소신이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사사기에서 말하려는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이 타락한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바로 타락한 죄성, 타락한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그리고 자기 소견, 자기의 주장, 내 욕심을 앞세우는 것, 고집을 부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은 막 어떤 정의, 불의에 맞서는 그런 소신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죄성으로 인한 그런 소신인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결과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과 연합한 그들은 무엇을 보고 두려워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아갔어요. 그죠? 어쨌거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찔렀어요. 그런데 철병거를 보니까 철렁. 여기서 그 신앙의 한계가 이제 딱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신앙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어중간한 이 신앙의 정도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 어떤 문제 앞 철병거를 보자마자 뜨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철병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때의 아마 판단도 옳다 여겼을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굳이 힘뺄 필요가 없지. 지금은 힘들 필요가 우리가 전력을 좀 가다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틈을 봐서 무찔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가나안 족속에게 굴복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들이 아주 커지게 됐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자는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자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불쌍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째는 이들 중 이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주민들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고자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 실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죠. 보니까 진멸하기 아깝거든요. 취하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 보니까 앞에서 구심거리고 살려달라고 하고 하니까 이제 욕심이 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사기 이제 2장 11절부터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 이로 인해서 발목을 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이방의 신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익숙한 단어가 있죠. 이 바알, 그죠? 바알과 아스타롯, 이런 이방의 신들. 이 신들 뿐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잡다한 신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이방의 신들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계명, 2계명, 3계명을 통해서도 강조하셨죠. 다른 거는 몰라도 우상은 섬기지 마라. 그죠? 우상 섬기지 말 것에 대해서 무지 강조하셨는데 고마 이 가장 중요한 계명을 다 어기게 되죠. 이방 신들을
허용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섬기게 되는 겁니다.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로 인해서 노략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심히 괴로운 일들을 자처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물음 앞에 분명히 정말 이때는 소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왕이 없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왕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이 계십니다. 나는 누구의 소신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입술로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혹시나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은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막 성질 내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이 내게 있다면 내가 주인인 것이고 내가 왕인 것이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하지만 결국은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우리가 많은 실수를 범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이게 저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큰일 앞에서는 기도하고 묻고 하지만 작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 있죠. 우리 삶에 있어서 즐겁게 평범한 우리는 매일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뭘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떤 결정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물어야 될 때 물어야 되는데 묻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늘 언제나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내가 왕인 것입니다. 내 소견대로 행했을 때에 그때 내 삶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지금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혹시 이 문제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주어진 결과가 아닐까요?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여전히 내 삶의 어떤 보람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점점 메말라 가고 있다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도 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보람도 되지 않고 그냥 계속 짐만 빠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다면 분명히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고난 내 삶이 평안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온드림교회 성도들, 저는 다른 어떤 교회 성도님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드림교회 성도들을 더 어여삐 여기시고 더 복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드림교회 성도들을 더 사랑하신다. 나와봐라, 해보자. 우리 성도들이 최고다. 네, 정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여나 또 우리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특별히 여기시는데 혹여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내 고집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있지는 않는지,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은 결코 이스라엘을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은 내 삶의 안녕을 우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복하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왕의 명령 앞에는 오직 순종한 뿐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또한 왕의 명령대로 사는 자는 왕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충분히,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현실의 것들을 자꾸 살피죠. 이거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은 책임져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그렇죠, 내 소신을 버리고 왕의 명령 앞에 우리가 소신 있게 서는 겁니다.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소신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틀린 대로의 삶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어떻게요?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신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이것은 내 자기 소견에 틀린 대로가 되고,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소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죠? 네, 이것이 되게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날 제가 잠깐 MZ세대의 어떤 특징을 얘기 들었는데, 비단 MZ뿐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뉴스 보면은 극단의 선택하는 모습들 보이죠, 그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 옛날에요, 보면은 어릴 때, 그때 막 우리 여름 성경학교 가면 전도사님이 설교 그렇게 재미있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강해서요. 야, 너네들 자살하면 지옥 가! 저는 그 말 듣고는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 맞아. 자살하면 지옥 가는구나. 그런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제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된 것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오히려 그러함이 제게는 참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분명하게, 주일날 예배 빠지면은 큰일 나! 그래서 이런 것들요. 지금까지 보면 딱 한 번, 우리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일본 학회 갔을 때 한 번 빠졌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이제 배우고 했는데, 저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순수함들이 우리에게 좀 다시 회복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보면 너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합리와 논리를 앞세운 것들이 많죠. 지금 생각하면은 참 엉성한 것들이 많았어도요, 그러함이 오히려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던 장치가 되었던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라떼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성숙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의 선택, 극단의 생각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감히 이거 생각조차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한 가지 신앙은 있었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요, 멋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멋있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멋있는 것이 아님을 금방 인생을 조금만 살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멋있는 게 아니라 철없는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도 신앙의 철없음을 오래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은혜의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해 나가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야 합니다. 많이 깨달아 가야 해요.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요, 나의 삶, 참 주인 대신, 참 부모 되시는 이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이것이 소신 있게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신 있게 실천하면 하나님은 왕의 권세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평안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소견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